제가 별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장학금을 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독일 가서 그래도 그 학비를 안 내고 다녔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단한 장학금을 받은 줄 알고 오해를 하는데 독일은 학비를 내질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장학금을 많이 받은 줄 알지만 그런데 이렇게 또 물론 이제 장학금 받긴 했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모처럼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음에 또 주시면 또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7주에 걸쳐서 함께 같이 용두동 교회에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전공 분야가 교회의 역사이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실은 이러저런 것도 고민도 하고 책도 읽고 준비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해를 지나면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영성의 가장 탁월한 스승은 누구이실까? 그게 저한테 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강연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준비해서 7번을 저도 배우고 저도 느끼고 또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용두동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영성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나오기 전에 성경 말씀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마 절 보고 다 하라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는 걸로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저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두동 감리교회를 통해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제고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시간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되 사람의 말,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신학 과정을 마치고 나면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정말 꿈 같은 비전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열심히 신학을 수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부푼 꿈을 가지고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러저러한 여건들을 갖다가 채워나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뜻하지 않게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주저하다가 신학을 접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해 놓았던 모든 책들, 자료들을 한꺼번에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한 4개월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어슬렁어슬렁 점심 식사 시간에 신학부 건물을 통과해서 식당으로 가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종이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학 서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터이니 연락 주시기 바람. 그래서 부랴부랴 아는 분과 함께 같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바로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접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책을 다음 사람에게 저렴하게 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이 책 저 책을 마구 이렇게 선택해서 이걸 싸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궁금했습니다. 8년 이상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책을 잘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한순간에 그것을 접게 되었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책을 어느덧이 고르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신학을 그만두기로 했냐. 금방 말씀드린 것은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열심은 있지만 그런데 나를 그 열심이 내가 기뻐서 그래서 힘들이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나를 끌어주셔야 되는데 그저 나는 열심히 있고 나는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확신과 평화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면 언젠가는 지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서 책을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로서는 저렴하게 책을 샀으니까 기분 유쾌한 일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잘해도 목사 아들, 못해도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네 애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부모를 교인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철주야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종일 살다시피 하는 그 부모, 그래서 나는 교인들을 부모를 교인들에게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서운해 죽겠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 내 애는 어때요? 하고 감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부모님은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보해라, 져줘라, 손해봐라, 거짓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등등등등.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애는 썼지만 그것을 다 지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계속 신학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게 되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그냥 보기에 그냥 평범하고 모범적인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자신 안에는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어두운 그늘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스스로가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항상 남을 의식해야 하거나 때로는 심지어는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제 안에 어떤 영역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장학금을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학비를 거의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학부 때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저는 독일로 유학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제가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축적해 놓은 지식과 정보에 비하면 아주 일천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학위를 위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지만 장학생이 되고 선발이 되고 누군가의 심적인 부담과 눈총을 받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학위를 받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로서는 그 친구 사건은 저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왜 가고 있는 것인가? 요 얼마 전부터 한국 교회는 갑작스럽게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교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다반사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조차도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스스럼 없이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을 토로해 내곤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도 믿을 만한 분들이, 그것도 배울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이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이들은 교회 중책을 맡은 분들을 향해서, 어떤 이들은 무작정 그저 아무 대상 없이 그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곤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일에 가서 루터하고 독일 경건주의를 제 전공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카톨릭에서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저는 사실은 경건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다음번에 이 영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영성이란 단어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것은 뭐냐면 해방의 영성, 남미의 영성, 뭐 이렇게 좀 급진주의적인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제가 서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따라서 80년대 중반 이후의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때는 조금 좀 급진주의자들, 좀 좌파적인 것 같은 성격의 용어인 것처럼 저는 배우고 유학을 갔다가 오니까 한국 사회는 죄송하지만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어떤 단어 다음에 영성이라는 말을 붙이면 퍽 은혜스럽고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다반사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영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도 신앙생활 잘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보다 더 깊은 신앙 가운데로, 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서 고군분투를 하는데 왜 현실과는 정반대,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이상적인 어떤 추구와는 정반대로 우리의 현실은 교회가 더 많이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찬양 이런 것들이 실종되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의 직책이 있다 보니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영성, 중세의 영성, 종교개혁의 영성,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영성과 연관된 어떤 테마들을 찾아내서 중요한 인물들도 소개도 하고 또 어떤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제 몫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바꾸어서 이번에 제가 함께 용동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다시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그냥 굳이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성,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영성의 스승은, 교사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한번 재고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번에 기획한, 준비해온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본문을 읽혀드리고 싶으냐면, 사실은 사순절의 처음 시작이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마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 사순절 마지막쯤 가서 읽어야 될 이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원리, 원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칙과 기준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산업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표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어느 단체이든지 조직이라는 말 안에는 마치 어떤 틀 같은 것이 암묵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규모 없이 살 때는 기준이라든지 원칙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영위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도 이 흔히 이런 말하죠.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이러한 표현을 들면서 마치 원칙과 원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에는 분명히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같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데 무척 유익하고 결정적인
본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내용이야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으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시던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장황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명하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읽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3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뭐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깊이가 있거나 이런 것처럼 여겨지는 그 같은 용어나 개념이나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짤막한 기도문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음가짐, 예수님의 삶의 자세가 집약되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아주 짧게 한마디로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곧 영성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짐승과 같은 과에 속하는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때로는 짐승 같아요.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졸리면 어딘가 기대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나의 쾌락을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짐승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때때로 많이 배우신 분들, 심지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온전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희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엇을 표현해 주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희망의 근거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일이 술술 잘 풀리거나 내 마음대로 잘 되거나 그럴 때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들이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고 주저하게 하는 순간에조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과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영성을 어렵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일 제가 교회에서 처음대로 요구한 대로 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저는 꽤나 딱딱하거나 사변적이거나 지적인 이야기를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동방교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 있고 그들의 영성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라고 말하는 것은 저한테는 수업 시간용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가졌던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원리와 원칙이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러한 일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까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원칙을 여기다 제시하고 난 이후에 이 원칙으로부터 실패한 사람들, 이 원칙부터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인물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인물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룟 유다는 주님이 친히 택하신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아무나 세우셨을까요? 주님이 나중에 가룟 유다가 분명히 배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선택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서 재물을 담당했던 것으로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나 나름대로는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받는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리, 원칙, 기준이 그에게서 어느 순간 실종되었거나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한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으로 귀한 일이었는데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여인이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녀를 비난했다. 이 귀한 것을 왜 함부로 허비하느냐 하고 분개했다. 이런 정도로만 마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사건을 담고 요한복음에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다름 아닌 가룟 유다가 그녀를 향해서 이것을 문제 삼았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다 연루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문제야 라고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가룟 유다 안에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가룟 유다는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기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그는 그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게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싶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이 깨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불리우는 물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지. 주님같이 귀중한 분을 싸구려 물질로 환산시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가룟 유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을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배경이 뭐야? 어느 대학 나왔어? 점수는 어느 정도 되지? 자격증은 몇 개를 갖추고 있는 거야?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까? 볼품이 없다거나 허접스럽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깔아뭉개고 짓밟고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사회적인 것이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불편하고 껄끄럽더라도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우대받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거나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갖다가 높게 치르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홀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백해무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취할 때 과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 노인,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여 자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영성을 외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런 곳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물질의 신인 만몬이 지배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로서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내 편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물질로 환산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졌던 사람. 그래서 그에게는 주님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우연찮게 예수님 사건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가 적은 인구를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땅을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이용해서 정복은 했으나 그 정복한 땅들을 다 관리하기가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출신의 왕, 분봉 왕들을 세워놓고 치리를 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복종할 것, 세금을 정직하게 걷어서 로마에 보낼 것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었죠. 문제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승낙을 받고 왕을 세워놓았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이므로, 그래서 황제는 그들을 감시하게 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암행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빌라도하고 헤롯은 좋은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 견제하고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유대의 땅에 가서 총독으로 지내면서 존중받고 거기서 편하게
공직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빌라도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협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요청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몰렉이라고 불리우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치적 자리를 탐하는 것, 권력 욕구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사단의 노예가 된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도 인생관이 있었겠지요. 그도 배운 사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았을 때 나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거나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만약에 유대인들 가운데 민중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할 것이고 자기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는 자기 양심에 위배되는 정치적 권력 때문에 그러한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취사 선택해야 하는 것이 총독 빌라도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까? 대중들과 영합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자신의 입장과 위배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악의 세력들이 구축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하나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하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배우고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야 무사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은 더 많이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그들이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표현하기를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보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문제였습니까? 아무래도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쳤던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육체의 욕망에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 욕구나 욕망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인가 결핍되거나 부족하면 금방 몸으로 느끼고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즉
그들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발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순간 그들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 안에 쾌락의 신, 욕망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집에는 사남 일녀예요. 남자 새끼가 넷에다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딸이 좀 든든하게 있어야 가정일도 좀 시키기도 하고, 저희 땐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집안일 안 하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 그냥 어머니가 도시락도 많이 싸고 목회 사역도 해야 되지, 신방도 돌보아야 되지, 집에 오면 산더미 같이 쌓인 집안일이 있지.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유 제가 첫째입니다. 저 첫째가 기집애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나누길 그렇게 나눴고 왜 불만을 가지세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청소년기 때입니다. 어머니가 아유 큰애가 딸아이였으면 내가 참 좋았을 텐데 그러시는 게 못 내 마음에 걸려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은 청소도 좀 하고 걸레질도 좀 하고 내가 집안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 먹고 잠을 잤는데 아마 그 다음날 조금 느슨한 마음 때문에 제가 좀 늦잠을 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마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아유 그냥 자식들 가운데 딸이 있어서 날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딸이 많지 않아서 힘드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은연중에 잔소리를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늦잠을 잤어요. 물론 저는 그 전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걸레질도 하고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라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잤단 말이에요. 다만 좀 늦게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툭툭 치시면서 야 임마 일어나, 오늘 좀 여유가 있는 날인데 일어나서 좀 엄마 좀 도와주고 좀 청소도 좀 하고 말이지, 엄마 좀 심부름도 좀 하고 그럼 뭐 쓰냐 이놈아, 남의 새끼는 집안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제 분명히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싫더라고요. 아빠 내가 왜 해야 돼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저도 피곤해서 그런 건데 오늘 모처럼 좀 쉬는 날이고 늦게 일어나도 되는데 좀 더 자면 안 돼요? 하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게 나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 이런 것에 지배가 되면 참 이상하게 그렇죠. 그러고는 물론 금방 내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지 그래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하고 열심히 집안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 오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고 안 한 아들도 있고 싫은데요? 그러고 가서 일하는 아들도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뺄 수 없는 까닭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와 함께 좀 있을 수 없겠냐고 간절히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은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것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원칙과 언제 기준과 언제 원리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말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자,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들자면 분명히 그가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죠. 그에게도 선한 의지가 있었겠지요. 그에게도 분명히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유가 이제 막바지로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를 수요예배라서 길게 안 하고 9시 끝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오면 제가 8시 딱 시작해서 9시 딱 끝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보십시오. 처음에 그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가지고 있던 것이 고정되거나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빌라도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올곧게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하는 성질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많이 배운 것하고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보고 배우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심지어 놀라기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그 순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미루어 보건대, 믿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같은 원칙을 또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우리 주님의 고백이라고 말이죠.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독적으로 살아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아주 작은 일에조차도 그분은 항상 아버지와 교통하는, 즉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향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거나 내 소유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가장 잘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어디냐면 바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일날 근사한 옷을 입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렇고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영성은 강대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영성은 교회에 와서 아유 장로님 이렇게 말할 때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기치 못했지만 이러저러한 장애물과 장벽과 위험과 도전받게 될 때, 그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로 하여금 영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때문에 참된 영성의 자리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매 순간순간마다 영성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우 권사님 대단해, 어우 장로님 훌륭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하셔, 사회적으로 바쁘신데 어떻게 그러니까지 다 아시냐고. 우리는 이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름답게 꾸며진 안전장치로서의 기도처가 아닙니다. 그분은 황량한 산의 어딘가에 가 계십니다. 바람을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밤이었으니까 추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기도를 회방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다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잘하는 것 말고,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우리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심지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도전을 하고 있는 그 같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 가룟 유다는 실패했을까? 총독 비달로는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하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도 쉬지도 아니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믿음 생활하시다가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적당히 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은 가룟유다가 나이고 빌라도가 나이고 제자들이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신앙과 우리 영성과 우리 삶의 원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만 우리를 당신의 무릎 위에 앉혀놓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가장 강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우리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초라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분 앞에 감히 손을 내밀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주시면서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인쳐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순간이었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똑바로 목격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